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보안에 있는 하늘색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스라엘 목회자 세미나 우리 집회를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 18명이 이번에 팀 멤버로 우리 서울은혜교회에서 갔는데 지금 이제 나머지 분들은 성지 순례 중입니다. 저는 성지 순례를 몇 번 했고, 또 우리 지난 우리 주간에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또 은혜 만남 졸업식도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일은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오늘 이렇게 주일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반가운데 지금 몇 분이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런 얼굴로 저를 보시는 분이 있어요. 자, 오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찬양의 임재 사로잡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찬양의 임재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온 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성가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 새가족들도 앞으로 일평생 정말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성경적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우리 온 교회가 찬양의 임재에 사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찬양 중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성경 말씀이 시편 22편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찬송은 늘 하나님의 임재, 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가대를 앞세우고 막 찬양하면서 나갔어요. 여러분, 적군은 완전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 아군은 그냥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전쟁에서 무모한 짓입니까? 그러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만 있는데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의를 지키고 정말 나가서 돈 벌거나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이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우리가 영적인 그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간증을 참 듣지만 제가 잊지 않은 찬송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그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교의 그 미국 교수님의 이 간증입니다. 이 평소에 찬양을 부르지 않기로 참 유명한 교수님이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 신학교 채플 시간에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찬양을 크게 부르십니까?
하니까 이 교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어제 꿈을 꿨는데 천국에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천국문에서 자기를 딱 막더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이 땅에서 신학을 가르친 그런 기록은 있는데 찬송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당신같이 신학 교수들, 신학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많이 부른 사람이 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문을 콱 닫고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고 나서 자신이 너무 놀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뭐냐면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 이 마스라는 말은 찬양한다,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가제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가제를 하는 목적이 바로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번에 성가제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모든 새가족들도 참석해서 정말 찬양의 임재에 사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는 야고보서 강해를 하면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저는 찬송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나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가 오늘도 기도응답을 받고 또 오늘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아무 어떤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영광 돌릴 만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찬양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정말 밤중쯤 되어서 오늘 25절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찬양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번에 성가제 찬양 연습을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찬양할 때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점치는 그 여종의 그 주인이 이제 그 이익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막 매를 때리고 그래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자, 그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언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또 자세히 읽어보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성사하니 현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해.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삭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삭고라는 말이
이 나무 틀이 있는데 이 구멍을 2개를 뚫으면 이 발이 2발이 그 안에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세부치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 조금만 움직여도 발에 큰 상처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착고는 구멍이 5개가 있어서 머리가 들어가고 2 팔이 들어가고 2 발이 들어간대요. 꼼짝 못하게 가둬놓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특별한 능력을 행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할 수밖에 없는,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잘 들으십시오. 이 2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찬양 드릴 때마다 모든 문이 다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 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모든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다가 갑자기 찬양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버립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문이 다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면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막 위로해 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참 신기하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주님과 이 소통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때 막 찬양을 한 2곡 정도 드리면요, 하나님이 막 음성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우리 온 교회가 주님 앞에 성가대 연습하고 찬양을 드릴 때 정말 모든 문이 다 특별히 재정의 문도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요즘이 얼마나 불황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찬양 드리다가 하나님이 재정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의 모든 회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번째는 모든 메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6절 후반에 보면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다 그랬어요.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요, 우리 모두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묶여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찬양을 드릴 때요, 그 모든 묶인 것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 드릴 때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인 것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찬양 드릴 때 다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이 떠나갑니다. 그 예가 바로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던져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오늘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여러분, 이 수금이요, 이 악기가 찬양 들린 자의 손에 탁 붙들리면 이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타를 치거나 드럼을 치거나 올게임을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사울이 상쾌히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는 역사예요. 우리가 성가대에서 막 첼로를 연주합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해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악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이 기타를 치고 올게임을 할 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네. 중국 선교를 하는데 이 선교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돼지라는 소설을 지은 펄벅이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부모님이 이제 중국 선교사였는데 초창기 선교할 때 어떤 이 마을에 우환이 일어나면 이게 외국에서 온 이 선교사의 잘못이다 해가지고 이 서양 귀신이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 준다 생각하고 그 중국 선교사 부부를 이제 죽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를 해가지고 어느 날 그 중국 사람들이 몇 명이 그 선교사의 집에 이제 문을 두들겨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캐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올겐을 치면서, 그 어머니가 올겐을 치면서 함께 중국말로 막 찬양을 드렸대요. 올겐을 치면서 찬양을 드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이 찬양을 듣다가 한 명, 두 명 술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 찬양의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요,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역사들을 일으켜 주신지 많은 간증들을 주죠. 이번에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114기, 주의 시절 114기가 열리는데 얼마나 마음에 이제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올라가면 특별히 이 찬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연세 드신 분이 마지막 날에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여기 오기 전에 정말 온몸에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부터 목사님이 여러분이 정말 이번에 찬양을 드릴 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믿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몸이 낫기 시작한 마지막 날에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찬양할 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을 가져다 주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니까 습관이 고쳐지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막 술, 담배를 계속했던 분이 이제 교회에 와서 자꾸 찬양 드리고 기도하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가 쑥 나가더래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술을 먹는데 술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막 술만 먹으면 왁 구역질이 나고, 담배를 피려고 그러면 담배를 피지 못하고, 정말 이런 기적이 우리가 찬양 드릴 때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쁜 성품을 가져다 주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니까 사람이,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요,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성품이 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찬양을 드리시는 분들은 보면 얼굴이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28년 전에 처음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우리 성가대 어떤 분이 얼굴이 진짜 막 천사 같은 얼굴이에요. 말하는 것도 천사.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 얼굴 보십시오. 천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 한번 순종하고, 이 신앙생활은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요단강에 발을 떼는 겁니다. 내가 요단강에 발을 딱 떼면 이 요단강은 그냥 그 갈라지고 건너는 게,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는.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를 이제 하는데 홍해가 어디냐? 요단강이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냐? 막 이런 이제 막 설왕설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홍해가 어딘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홍해는 이미 갈라졌고 이 시대에도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홍해가 여러분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은 홍해는 미리 딱 갈라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언제 갈라지냐면 내가 순종하고 발을 뗄 때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사모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발을 뗄 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발을 떼면, 순종하고 발을 떼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순종하고 찬양을 연습해. 이 영적인 훈련이라는 말은 제가 1절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안 되는 것을 될 때까지 하는 게 훈련입니다. 찬양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여러분 찬양을 계속하면 결국은 찬양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고, 정말 찬양할 때마다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찬양할 때, 찬양의 임재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의 중요한 것은 감옥에서도,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에 간 이유가 이제 영혼 구원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냐면 사실 그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1절을 한번 뚝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다가갈게요.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라.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 온 가족이 정말 이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적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영적인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속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고 찬양하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런 하나님이 주신 본질, 영적인 가치관이 흔들리지 말아요. 저는 참 이 온 가족이 구원받은 이런 간증 중에 잊지 못할 간증이 뭐냐면, 제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병원에서 이제 어떤 어머니가 임종을 하는데 네 형제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굿나잇, 굿나잇이 뭡니까? 또 보자는 거죠. See you again. 다시 보자. 내가 지금 잠을 자지만 다시 보자, 그 뜻이죠. 둘째, 셋째 아들에게도 굿나잇. 근데 막내에게만 굿바이 그러는 거야. 굿바이 그러니까 끝났다는 얘기죠. 막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봅니다. 어머니, 왜 저만, 형들은 다 굿나잇인데 왜 저는 굿바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형들은 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 나가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굿나잇 한 것이다. 근데 너는 아직도 엄마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직도 교회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굿바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말 이 아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막 울면서 어머니 저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어머니 임종 직전에 그렇게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끝까지 그런 절박한 상황, 정말 그 큰 어둠의 터널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영적인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처럼 이와 같은 때, 오늘 이런 찬양을 드렸어요. 이와 같은 때 난 노래 안 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번에 정말 성가대 연습을 통해서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선을 이루시는 섭리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저는요, 참 이 사도행전 16장을 볼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32절부터 34절까지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빌립보 감옥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이 감옥과 같은 이 상황이 찬양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간수는요, 바울을 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운 그런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수가 이날 구원을 받고 이 유럽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빌립보 교회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원수와 같은 사람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 이제 기도원의 집회를 갔을 때 기도하는데 시편 23편 5절과 6절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시편 23편은 가장 다윗이 어려웠을 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여러분이 한번 이 다윗의 이 찬양이 하나님 나의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찬양한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영적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찬양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찬양한 대로 됩니다 한번 시작했어요. 다윗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늘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다윗이요, 정말 사울 왕이 원수와 같이 늘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 자식 압살롬이 배신하고 또 자신의 그 모략가였던 아히도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그런 늘 악이 끊이지 않았는데 너무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에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이 선하심, 이 선하다는 이 말씀은 원어의 뜻이 뭐냐면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다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묵상하는데 낙타 무릎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는 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낙타의 무릎같이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낙타라는 동물은 그 주인의 짐을 운반을 하는데 이제 이 낙타는 매일 아침 이제 짐을 운반하기 전에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그러면 주인이 이 짐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모든 주인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낙타가 감당할 만한 짐만 올려놓는답니다. 야,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야,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제 삶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오면서 정말 엄청난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반드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해결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생애에 늘 원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기도원 가서 받은 말씀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찬양했어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 있을 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골리앗이, 이 원수가 다윗 앞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요, 다 누군가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칼을 가지고 칼을 믿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창을 믿고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총을 믿고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무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저와 여러분의 앞에 지금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면 모든 골리앗은 오늘도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정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요, 그때 여러분이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굉장한 영적인 그런 공격들이 있었어요. 중간에 어떤 분이 세미나를 막 방해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절대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정말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중보했습니다. 야, 그랬더니 오히려 그 위기가 전화위복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요, 우리의 동력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온 교회가 성가제 연습을 통해서 찬양의 임재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